집과 새 이름. 이번 과에서 다룰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에서 살펴본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합니다. 그 후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보면 창세기 17장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의 불신을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밝힌 것은 없습니다. 내 아내가 애를 못 낳게 되고 너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초조해졌느냐? 여태껏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내가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때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너를 보호했는지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 이 말씀 뒤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80 몇 세 때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을 약속하셔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어떤 언약을 맺냐 하면은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양 옆에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이에요. 고대 시대에서 그 언약의 의미는 이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재물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언약을 주셔요. 하나님의 홀로. 그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에게부터 자식을 얻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16장에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7장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질책하셔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날 때가 99세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마엘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13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어요. 왜 무릎을 꿇냐 하면은 자기가 찔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은 것에 대한 그러한 찔림이 있고 하나님도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가 나를 믿지 못했느냐? 그동안 너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배웠느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고 애굽의 바로 왕에서부터 어떻게 구원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그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는데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걸 질책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질책하셨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걸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질책했으면 혼을 내시고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데 질책하고 나서 뭘 주시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말로 질책은 하셨지만 징계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이름이 갖는 상징, 지금은 꾸짖으실 상황입니다. 5절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17장 5절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되게 하겠다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는 것은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테니 걱정 말고 너는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고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름을 달고 다니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얘 상처가 쑤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그걸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17장에서 나타나서 너가 스스로 너의 노력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축복의 이름으로 주신 것도 맞지만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실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잘못이 생각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내가 실패를 경험했지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자기 잘못에 대한 깨우침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축복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경각심을 주는 이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평생 아브라함이 자기 실수를 잊어먹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부릴 때마다 아브라함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과 그에 대해 간섭하시고 지적하셨던 하나님의 추상 같은 꾸짖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야 말리라. 새 이름은 그에게 축복의 소식이지만 동시에 꾸중의 뜻을 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즉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아들을 가진 아버님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그나마 자식을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름이 갖는 상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꼴을 당합니다. 천국에 간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데 공부는 왜 그렇게 못하니? 꼭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던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 없어져야 했던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지적받는 이 꾸짖음과 상처 많은 사건 속에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좌절과 실패와 수치로 범벅이 된 상황이야말로 축복의 창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자리에서도 축복받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남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하여 그분을 뵐 면목이 없는 때 하나님이 꾸짖어 주시는 것만큼 예수 믿는 자에게 더 은혜로운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받은 사건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혼나는 사건이고 질책받는 사건이었어요. 더 혼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그 사건을 오히려 은혜를 주시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깨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죄인이었고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질책을 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세상에서 여러 환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지. 라는 회개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좋지 못한 상황을 그렇게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내가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었고 내 고집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실패했어요. 내 생각에 볼 때에는 하나님을 차마 볼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더 깨닫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나갔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행이,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식, 이 사건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제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 받는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구원을 확인받은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어 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하니 해질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장면은 우리 장로교가 믿는 중요한 교리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약론이라고 하고 언약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가 여태껏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 온 자기 인생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일 역시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그분이 해야 할 일이고 그분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징조를 보여주시기보다 내가 하고 말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인간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거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식을 통한 약속의 방법을 살펴봅시다. 먼저 두 재물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 마주보게 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쪼개진 틈이 완전히 벌어져서 조금도 붙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쪼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또 두 계약 당사자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약속을 어기는 자는 그 재물처럼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은 자는 한 군데도 붙어있지 않고 완벽하게 쪼개져야 마땅하다는 저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맹세한 당사자끼리 신의 있게 열심을 다해 지킬 것을 그 예식을 행함으로써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홀로 지나가십니다. 지난과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원인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결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관되게 가리키는 말씀이 여기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는 일은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나 원인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의지의 표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하시고야 말겠구나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징표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셔요. 고대 언약식인데 그 고대 시대에는 서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언약으로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길 양옆에 놓아요. 그리고 그 쪼개놓은 사이를 계약한 언약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언약과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언약하는 과정인데 보통 이 언약과 계약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서로가 약속하는 거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되 쪼갠 고기 사이, 쪼갠 재물을 지나가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요. 즉, 이 약속은 아브라함 너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는데 다시 창세기 16장에서 조금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7장에서 질책하신 거예요. 끊어버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예시까지 보아놓고서도 그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사건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17장에 오셔서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돼서 언약이 깨졌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야 말겠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너도 이제 알 만큼 되지 않았느냐.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너는 그걸 믿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거 조건이 다릅니다. 내가 하고야 말겠다.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그걸 제대로 인식해야 할 내 자녀이다. 너는 이 선상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 집안 식구 모두와 함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 할례의 요구를 하십니다. 할례란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더 이상 육체의 종족 보존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우리가 육체적 종족이 아니라 어떤 큰 힘으로 태어난 별개의 인종이란 뜻을 내포합니다. 할례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에 대한 인간적 회의를 극복시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확인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함으로 너에게 이제 자연적 생산 능력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로 인해 태어날 자는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의존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약속과 능력에 따라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능력과 약속의 신실함을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할례의 명령에 담긴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나중에 아들 이삭까지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신앙의 정점에 그를 세우는 경험이 됩니다. 신자의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유혹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능력에 의존하여 자기 후손을 가지려고 했듯이 우리도 나로부터 말미암은 심과 원인을 찾아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꾸짖으시면서 하신 일이 두 가지. 하나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너가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명하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해 그의 가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해요. 할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남자의 성기의 표피만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는 아예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함으로 나를 비롯해서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은 인간의 상식적인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손들이다. 나와 육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앞으로 내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고 할례를 행하게 됐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하나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행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자기의 생식기를 매일매일 오줌 넣을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했던 과거의 실수를 생각하겠죠?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이걸 늘 기억하도록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열심과 힘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보채봐라. 안 하겠다 해봐라. 이것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두려우시고 감격스러운 구원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 앞길을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죄악에 물든 곳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씻으십니다. 이제 와서 버리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거기에 손을 넣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싸움은 힘센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싸움은 고집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만약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하고 인간은 구원받지 않겠다고 해봅시다. 고집과 고집이 충돌하면 센 고집이 이깁니다. 우리는 고집을 부려봤자 고작 80년 동안인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고집을 부리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 얻은 자로서 완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일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더 고집을 부려봤자 여러분에게는 이익이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맞고 돌아오느냐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걸 이루셨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영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이야기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탈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게 신실하신 분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은 하나님은 구원하겠다고 마음먹고 우리는 구원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구원받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겠지라고 여기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고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겨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항복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항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그 확실한 약속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중간에 우리의 구원을 포기할 거라면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면 그 구원은 이제부터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과 또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